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그들이 주를 앙망하고 광채를 내었으니 그들의 얼굴은 부끄럽지 아니하리로다.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내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들을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은혜로 우리가 받아 마땅한 정죄함을 주께서 당하시고 사망 권세에서 우리를 풀어주셔서 자유케 된 자로 주를 예배할 자들로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헤아릴 수 없는 은혜를 허락하셨사오니 이 시간 우리 생각으로 다 알 수도 없고 우리 짐작으로 다 파악할 수도 없으며 우리의 최선의 찬양으로도 다 높여드릴 수 없는 주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서기 원합니다. 하늘 문을 여시고 천사들로 우리를 둘러 진치시며 성령으로 한 사람 한 사람 마음을 붙잡아 주시어서 아버지가 찾으시는 정말 하나님 앞에 엎드려 예배하는 신령과 진정의 예배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저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힘과 정성과 마음과 의지와 모든 감정과 생각을 다해서 주를 높여 드리오니 주여 우리를 사용하셔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아니하실지라도 주님 뜻은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아멘. 영광과 찬송을 받으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리옵나이다.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주셔서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시니 감사드리옵나이다. 우리 주님 이 세상 오셔서 순종보다 큰 능력이 없으며 기도보다 올바른 말이 없으며 하나님 높이는 것보다 존귀한 것이 없는 것을 끝까지 보여주시고 순종하시되 십자가에 죽기까지 돌아가셔서 하나님으로부터 이름 중에 가장 높은 이름을 가장 높은 보좌에 앉으심을 인하여 감사드리옵나이다. 오늘도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과 보혈을 인하여 구원을 얻고 존귀함을 얻었사오니 오직 주님을 높이는 가운데, 주님께 순종하는 가운데, 주님께 회개하여 용서받는 가운데, 주님을 믿는 가운데 존귀와 자랑과 긍지와 능력을 얻어서 주님의 살리신 백성들로 주님을 높이기 원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임하셔서 왕 되셔서 보좌에 앉으셔서 우리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존귀한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자리에 앉으시고 우리 이영순 집사님 시편 읽으신 후에 저희를 위하여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시편 63편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곰핍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려 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러므로 내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인하여 내 손을 들리이다.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은가 같이 내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내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밤중에 주를 묵상할 때 하오리니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음이라.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거이 부르리이다. 나의 영혼이 주를 가까이 따르니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거니와 나의 영혼을 찾아 멸하려 하는 저희는 땅 깊은 곳에 들어가며 칼의 세력에 붙임바되어 실랑의 밥이 되리이다. 왕은 하나님을 즐거워하리니 주로 맹세한 자마다 자랑할 것이나 거짓말하는 자의 입은 막히리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빛이 되시며 우리의 구원이 되시며 우리 생명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세강의 식구들이 한자리에 모여 당신께 찬양드리며 당신을 예배하게 하여 주신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예수님의 피 공로로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를 택하사 당신의 백성이 되게 하시며 우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당신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당신의 빛이 차츰차츰 우리 마음을 비추면서 우리의 정체를 서서히 깨닫게 하여 주신 감사드립니다.
우리 안에는 선한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자기중심적이고 탐욕이 가득하고 사랑이 없으며 교만하고 절제하지 못하며 믿음도 부족합니다. 오직 우리가 주님의 말씀으로 깨어있고 주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우리를 다스리실 때만이 우리는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낼 수 있는 그러한 존재들입니다. 이런 우리를 도구 삼아 주셔서 도미니카의 선교 여행을 무사히 다녀오게 해주신 감사드립니다. 주님께 순종하여 우리는 씨를 뿌렸고 모든 것을 당신께 맡기고 즐거운 마음으로 순종하려 했고 서로 기꺼이 도우려 했으며 한 마음이 되었습니다. 때로 밧데이 주민들 중 어떤 이들이 당연히 우리가 자기네를 도와야 하는 것처럼 행동했을 때 낙심이 되고 마음이 상한 적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낙심 가운데 우리 자신이 얼마나 사랑이 없는 존재라는 우리의 본전을 보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찾아와 주신 주님을 생각하고 위로를 받았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만지시고 구원하시려는 영혼이 있다는 것을 생각하고 모든 판단을 주님께 맡기며 평안과 기쁨을 회복했습니다. 또한 이곳에 남아서 우리를 위해 쉬지 않고 기도한 세강의 식구들을 주님 이 시간 기억하여 주시었고 이런 기도를 통해 우리 교회가 한 마음 되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황혜영 집사님의 병 낫기를 간구하며 기도드립니다. 황혜영 집사님의 피난처가 되어 주시며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시며 당신의 날개의 깃으로 덮어 주시고 당신의 안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다음과 같은 당신의 말씀에 의지하여 기도합니다. 저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저를 건지리라. 저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저를 높이리라. 저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응답하리라. 저의 환난 때에 내가 저와 함께하여 저를 건지고 장수함으로 만족해 하여 나의 구원으로 보이리라 하셨습니다. 속히 치료의 강선을 보내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교회가 후원하는 선교지에서 수고하시는 선교사님들을 위해 주님께 기도드립니다. 그들에게 필요한 건강과 물질을 허락해 주시고 매일매일 그들에게 필요한 영의 양식을 주시옵소서. 또 밖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유초등부 학생들과 유스그룹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그들에게 세상의 어느 것보다도 당신을 알고 만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임을 깨닫는 자들로 자라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매일매일 나아가는 믿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주실 목사님과 함께 하여 주시고 생수의 말씀이 터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주께 의탁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육신을 입고 사는 우리도 돌보아 주셔서 일용할 양식을 허락하시고 열심히 일할 일터를 허락하시며 서로 사랑할 가족들과 형제 자매들을 허락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리옵나이다. 육신을 입고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사는 이 땅의 삶이지만 주께 늘 감사하며 찬양하며 기도와 말씀 가운데 살아갈 때 전국의 삶과 똑같은 은혜가 있는 줄을 믿사옵나이다. 그저 바라옵기는 때로 가난하고 부유할 때도 있겠고 몸이 강건할 때도 있겠고 연약할 때도 있겠사오나 주님 늘 주님 함께 하시는 복된 사람들로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강건하고 약한 것에 가지고 못 가진 것에 자랑 삼고 낭망하는 자들 되지 않게 하시고 어느 자리에 있든지 눈을 하늘로 향할 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끈질기고 변하지 않으시며 반석보다 든든하신 것이 우리의 자랑되는 복된 사람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허락하신 일터에서 정직하고 성실하게 일하고 남보다 나를 높이려고 세상과 똑같이 애쓰지 아니하여도 하늘부터 내려오는 복이 있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둘기처럼 순결하고 뱀처럼 지혜로우라 하셨는데 선한 데 지혜롭기 원합니다. 악한 데는 미련하기 원합니다. 주께서 우리 지혜 되어 주시어서 우리 앞길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가정마다 일터마다 축복하여 주셔서 세상 복과 다른 하늘 복이 있는 것을 증거하는 복된 가정과 일터로 삼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나이다. 우리 바친 헌물이 사용되는 곳에도 주의 사랑과 능력과 아름다움과 공평과 정의가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그 일에 사용받도록 교회 일꾼들을 세우시고 합당한 은사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길이 어찌 이리 아름답고 신나고 즐겁고 기쁜지요. 주님 우리를 떠나지 마시고 우리와 함께 하셔서 친구 되시며 목자 되시며 머리 되시며 왕이 되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신영욱 형제가 교회 방문해서 같이 예배드립니다. 잠깐 일어나시면 우리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예, 영욱 형제 우리 기도 많이 받은 거 아세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십니다. 오늘 하나님 사랑이 분명히 다 모두에게 드러나는 그런 예배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은혜는 늘 우리 생각보다 큽니다. 은혜는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될 것을 하나님이 받지 않도록 해주신 것이 은혜고요. 우리가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랑과 복을 받게 해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예배 자리로 운전하고 오면서 하나님 정말 생각지 못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정말 내 생각보다 최선보다 큰 하나님인 걸 보는 그런 예배 되기 원하고 그런 은혜에 보기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왔는데 이렇게 얘기해서 어쩔지 본인은 조금 창피할지 어쩔지 모르겠지만 용욱 형제가 같이 나와 예배 드리는 것이 그런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은혜들이 있으십니까? 지난주 또 다음 주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놀랍고 예상치 못하고 내 최선보다 큰 은혜로 내 소원보다 끈질긴 사랑으로 내 열심보다 놀라운 기뻐하심으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그런 하나님을 기뻐하고 감사하기 원합니다. 다음 주 운영위원회에 있는 거 기억하시고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교육부 광고가 났는데 3월 23일 토요일입니다. 날짜가 두 개로 잘못 미스프린트 됐는데요. 3월 23일 토요일에 우리 부모님들과 아이들과 랭카스터, 펜실베니아죠. 밀레니엄 티어르에서 노아 성극 관람을 하러 갑니다. 단체 티켓을 구입했기 때문에 표가 하나 아마 공짜로 나온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좀 우리 김성환 목사님하고 상의하셔서 어떻게 그걸 누리기도 하고 섬기기도 할 것인지 상의하시면 좋겠습니다. 김성환 목사님이나 하영미 집사님에게 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 다른 광고 없으시면 우리 한번 기도하고 말씀 전하고 듣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말씀에 목마릅니다. 능력 있는 하나님 말씀 체험도 하였고 또 순종하기도 하였고 그런데 오늘도 목마릅니다.
주님, 물 나오지 않는 헛된 우물 파지 아니하게 하시고 거짓말하는 자 입술을 막으신다 하셨사오니 거짓으로 전하거나 듣거나 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순전한 주의 말씀만 전하고 들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빌립보서 1장 27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1장 27절에서 30절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습니다. 빌립보서 1장 27절에서 30절입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아멘. 마침내 바울이 자기 안부 전하는 것을 마치고 빌립보 교인들에게, 빌립보 사람들에게 권면하는 장면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처음에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편지합니다. 이게 1절, 2절이었고요. 그리고서 3절부터는 너네를 생각할 때마다 참 감사한 것이 있는데 처음부터 복음에 참여한 것이다. 그런데 그 처음부터 복음에 참여한 파트너 된 것은 너희 속에 이미 시작하신 그리스도의 선하신 일이 마지막 날까지 완성되는 그 가운데 동참한 것이다. 이렇게 감사 제목을 전했습니다. 그리고는 빌립보 교인들을 위하여 기도하기를 사랑과 지식이 날마다 풍성해져서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서는 날 한 점 흠도 없이 서기를 원한다. 이렇게 기도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이제 자기 얘기를 시작했어요. 자기 얘기, 내가 지금 감옥에 갇혔는데 나가든지 죽든지 상관없다. 나 감옥에 갇힌 걸 핑계로 막 내 이름을 해하려고 시기심으로 복음 전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괜찮다. 복음이 전해지기만 하면 내 이름은 좀 꺾여도 오해를 받아도 나는 상관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감옥에서 나갈지 못 나갈지, 사형을 받을지 무죄 방면을 받을지 모르는데 상관없다. 나는 죽으면 예수님 옆에 가니까 더 좋은데 아마도 내가 살아있다면 하나님의 열매를 맺을 테니까 살아서 너희에게 가서 같이 보고 믿음을 확인하면, 하나님 같이 예배드리면, 같이 기도하고 사랑을 나누면 얼마나 기쁘겠니? 너희 믿음과 기쁨의 진보를 위해서 너희와 함께 할 줄을 내가 확신한다. 이렇게 자기 얘기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오늘 27절부터 2장 18절까지 빌립보 사람들에게 권하고 격려하고 가르치는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런 문장으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바울이 자기 안부를 전하고 자기 얘기를 할 때도 내가 갇혀도 기쁘고 죽어도 기쁘고 살아도 기쁘다. 기쁘고 또 기뻐한다. 이렇게 얘기한 것처럼 빌립보 교인들에게 권면하고 또 그 사정을 얘기하고 잘 지내라고 축복하는 그 섹션의 마지막에도 2장 18절 한번 보시기 원합니다. 2장 18절, 17절부터 내가 너희 무리와 2장 17절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간절히 원하는 건 빌립보 교인들의 믿음이 진보하는 거였거든요. 빌립보 교인들을 통해서 복음이 진보하는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너희 믿음과 섬김의 재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 제사 위에 내가 관제로 부어질지라도.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그 재물을 올려드릴 때 곡식 재물이든 짐승 재물이든 올려드릴 때 포도주를 부어서 향기로 하나님께 올려드리게 되었습니다. 관제란 것은 그 재물 위에 붓는 포도주를 말합니다. 재물이 불타고 있는데 포도주를 이렇게 부으면 막 연기가 나지 않습니까? 그게 향기로운 향기로 하나님 코에 올려드려지는 관제다. 전제라고도 부르죠. 자기가 그런 것처럼 너희의 믿음과 섬김의 제사 위에 관제로 부어질지라도, 죽을지라도 하는 것이죠. 고생할지라도, 오해받을지라도, 고난 감옥에 갇힐지라도, 손가락질 받을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또 기뻐한다.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빌립보서를 기쁨의 편지라고 하지 않습니까? 감옥에 갇힌 얘기를 해도 기쁘고, 죽을지 살지 하는 얘기를 해도 기쁘고, 믿음의 진보 얘기하니 기쁘고, 복음의 진보 얘기를 하니까 기쁘고, 만날 생각을 하니 기쁘고, 만나서 믿음의 진보가 보여지는 가운데 내가 그것 때문에 소진해서 하나님 앞에 그냥 갈지라도, 육신의 생명이 소진할지라도 기쁘다 하는 것이 빌립보서의 기쁨의 표현들인 것입니다. 참 바울의 이 자기 사정하고 한 말들을 묵상하면 할수록 한마디 한마디가 어떻게 이렇게 무게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단어 하나하나가 무게가 있는 거예요. 헛된 말이 없습니다. 그냥 좋은 말 하는 게 없어요. 빌립보 교인들이 어떤 상태인지, 무슨 고난을 겪고 있는지, 무슨 걱정을 하는지, 뭐가 제일 필요한지, 하나님은 뭘 기뻐하시는지, 뭘 좋아하는지, 내 사정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깊게 묵상하고 기도하고 고르고 고른 단어들이 쓰여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말은 어떻습니까? 목사로서 하고 있는 말 중에 얼마나 이만한 무게가 있고 얼마나 이만한 기도와 준비가 있는 것인지 한번 돌아보았습니다. 우리가 서로 나누는 말들,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라도 얼마나 무게가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기 원했습니다. 바울이 어떻게 이렇게 한 단어도 어긋나는 쓸데없는 말 없이 그렇게 안부를 전하고 격려하고 기도할 수 있었겠습니까? 늘 기도하고 늘 찬송하고 늘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서로 나누는 말,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 성가대 찬양팀 열심히 하시고 계시고 최선을 다하시지만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찬양과 찬송이 하나도 빈말이 없도록, 그냥 진심이 담기지 않은 말이 없도록 힘을 다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물론 이런 말을 하면 저는 더 해야 되겠죠. 만약에 제가 설교하는 가운데, 위에서 기도하는 가운데, 신방에서 나누는 대화 가운데 빈말같이 느껴지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하나님 말씀이 느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무게가 느껴지지 않습니다. 반성하고 열심히 기도하겠습니다. 예, 바울이 이렇게 빌립보 교인들에게 이야기하면서 첫 문장이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하는 것입니다. 합당하게 생활하라. 복음에 합당하게라는 말을 그리 헬라 말로 풀어보면 제가 정확히는 기억이 잘 나지 않지만 엑시어스 이런 말입니다. 엑시스란 말 있지 않습니까? 축이란 말 있잖아요. 이렇게 축을 엑시스라고 영어로 그러죠. 영어로도 이게 무슨 말이냐면 천칭, 이 양팔 저울의 가운데 있는 꼭지점을 엑시어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합당하게란 말은 피딩하게, 양쪽의 균형이 맞게 똑같이 그런 말이거든요. 복음의 은혜가 어떻게 귀한 것인지, 우리를 살리신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놀랍고 무거운 것인지를 알았다면 그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합당하게란 말을 바울이 잘 사용합니다. 에베소서 4장 1절에서도 사용하는데 에베소서는 6장으로 되어 있거든요. 1, 2, 3장은 하나님이 하신 은혜에 관해서 이야기합니다. 4, 5, 6장은 우리가 어떻게 믿음 생활을 하나님 안에서 빛 가운데 사랑 가운데 정결하게 할 것인지에 관한 것이거든요. 그 1, 2, 3, 4, 5, 6 딱 한가운데가 되는 4장 1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너희를 부르신 부르심 안에서 합당하게 행하라 이렇게 권면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은 하나님이 하신 일을 알고 깨닫고 예배하고 찬양하고 감격하는 것, 또 부르신 그 부르심대로 합당히 생활하는 것이 딱 균형이 맞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만큼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믿음 생활 가운데 부르신 것은 하나님이 전적으로 그야말로 받을 자격 없는 사람들에게 은혜로 구원하시고 도와주시는데 파트너가 되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르는 채로 혼자 하지 않기 원하는 거예요. 좀 알아줘라 하는 것입니다. 약속을 했으면 약속한 사람과 받는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선물을 했으면 한 사람과 받는 사람이 맞아야 선물입니다. 한 사람은 좋은 마음으로 했는데 모르면 선물이 아니거든요. 감사해야 하지 않으면 선물이 아니에요. 우리가 좋은 마음으로 선물해도 별로 좋아하지 않는 걸 선물하고 기뻐해라 좋아해라 이렇게 할 수 없는 것이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신앙생활은 엑시어스가 있는 합당한 반응 예배죠. 합당한 선행 우리의 사랑이죠. 합당한 자랑하는 것 전도죠.
이것이 있는 삶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복음에 교제하는 것입니다. 파트너 된 것이에요. 놀라운 것은요, 하나님께 합당한 예배와 전도와 선행과 공의를 행할수록 하나님 은혜가 더 커지는 겁니다. 더 커지는 거예요. 균형이거든요. 내가 하는 것이 커지면 하나님 은혜가 줄어들겠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 은혜가 더 커지는 거예요. 언제까지? 정말 감당할 수 없을 때까지. 정말 하나님 생각은 헤아릴 수도 없군요. 하나님은 짐작할 수도 없군요. 이렇게까지였어요 라고 날마다 깨닫는 게 우리의 신앙생활입니다. 언제 넓어지고 언제 놀라게 됩니까? 합당한 예배와 합당한 기도와 합당한 사랑을 올려드릴 때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고 내 생각 가운데 묶여 있으면 하나님 은혜는 거기까지밖에 우리는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손해입니까? 얼마나 하나님이 안타까우시겠어요?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얼마나 신음하며 기도하시겠습니까? 우리 연약함을 아시는 분께서 하나님 뜻대로 우리가 기도하고 생활하도록 우리를 도우시는데 얼마나 날마다 탄식하시겠어요? 그 앞에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건 모르고 내 생각까지, 내 한계까지 내가 아는 만큼만 하나님을 알고 어려운 일, 위험한 일, 내가 잘 모르는 일 나가지 않을 때 얼마나 손해입니까? 얼마나 하나님을 기다리게 하겠어요? 합당하게 생활하라 하는 것이 바울의 주제 문제입니다. 합당하게 생활하라 합니다. 생활하라. 뭐라고 하죠? 바울이 합당하게 생활하라 하는데요. 그 생활하라 하는 말이 그 헬라 말로 원어로 하면 폴리테오스 이런 말입니다. 폴리테오스, 폴리스, 폴리틱스, 아크로폴리스 이런 말 있지 않습니까? 폴리티션, 정치 이런 말로 쓰이죠. 도시 이런 말로 쓰이죠. 명사형으로는 시민권이고요. 동사형으로 풀어보면 시민권자답게 행동하라 그런 말입니다. 복음으로 은혜를 받아서 구원을 받은 사람일 것 같으면, 천국에 소망이 있을 것 같으면, 천국 시민일 것 같으면 천국 시민권자답게 생활하라는 것입니다. 이건 빌립보 사람들의 상태를 보고 하는 말이에요. 빌립보는 로마의 식민지였거든요. 식민지라는 얘기는 다시 말하면 로마 황제가 로마 식민지 도시로 지정을 해서 거기에 로마 사람들을 옮겨서 살게 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빌립보에 사는 사람들은 로마 시민들이었어요. 저기 마게도냐에, 로마가 아니라 마게도냐에 그리스 북쪽에 있는데, 그리스 북쪽에 저쪽 변방 도시에서 살지만 여기는 로마 시민들이 사는 로마 식민지였습니다. 그걸 자랑으로 여겼거든요. 로마 식민지 사람이라는 것을. 그런데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네 진짜 자랑은 천국 시민인 것이다. 우리 빌립보서 3장 7장에 보면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으니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빌립보 사람들이 그 로마 시민으로 자랑하며 로마 시민이 되고 싶어하는 마음이 그 안에 있고, 로마 시민들이 그 부와 명예와 황제의 권력을 자랑하는 것 속에서 이렇게 마음이 상하고 주눅들고 하고 있었다는 것을 바울이 알고 한 말입니다. 너네는 복음으로 천국 시민이 된 사람들이니까 천국 시민답게 살아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천국 시민들입니까? 천국 시민들입니다. 예수의 보혈로 하늘나라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천국 시민들입니다. 천국 시민이면 뭐가 자랑입니까? 하늘나라 임할 때 거기 들어가는 게 자랑입니다. 이 땅에서 높아지는 게 자랑이 아니에요. 천국 시민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자랑이지 않습니까?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자랑입니다. 또 이 땅에서 사는 동안 누구를 대표해서 살아야 되겠습니까? 이 대사 얘기 자주 하잖아요. 대사가 다른 나라에 갔습니다. 대사가 하는 모든 일들은 누구를 대표합니까? 파송한 나라를 대표하거든요. 우리가 천국 시민이고 여긴 천국이 아니잖아요. 천국 시민으로 이 땅에서 살 때 우리가 하는 모든 행동들이 누구를 대표합니까? 하나님 나라를 대표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보고 하늘나라가 어떤 것인지, 우리를 보고 구원이 어떤 것인지, 우리를 보고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것인지를 세상이 본다는 것입니다. 천국 시민으로 하나님 나라의 식민지 이 땅에 살게 하신 것입니다. 바울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천국 시민답게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하나님이 하신 일과 천국 시민 만들어주신 거, 은혜로 구원하신 거, 우리가 행하는 거, 사모하는 거 하는 것이
교제를 이루면서 파트너가 되자고 하는 것을 여전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 구체적인 내용이 그 다음 절에 나오는데 한 마음 한 뜻으로 대적에게 굳게 서서 복음의 진보를 이루는 것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천국 시민으로 합당하게 사는 것이 어떤 것이냐? 한 가지는 27절 후반절에 나오는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 연합하는 것이죠. 한 마음, 한 뜻, 한 생각, 한 사랑, 한 주님, 한 성령. 또 하나는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복음의 진보를 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천국 시민으로 빌립보 교인들에게 권면한 내용 두 가지가 하나는 연합하는 것이고 하나가 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대적하는데 담대하게 굳게 서서 복음의 진보를 보는 것입니다. 한 마음 되어야 한다는 것도 빈말이 아닙니다. 그냥 좋은 말이 아니에요. 우리 빌립보서 4장 한번 찾아볼까요? 빌립보서 4장 2절에 보면은 두 여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유오디아와 순두계라는 두 사람 이야기가 나오는데 빌립보 교회에 굉장히 중심이 되는 두 여집사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바울과 함께 복음을 위해서 함께 투쟁했던, 함께 애를 썼던 그런 생명책에 기록된 아주 훌륭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마음이 맞지 않았어요. 마음이 맞지 않아서 바울이 좀 근심이 됐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 부르신 은혜에 합당하게 사는 것의 첫 번째는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복음을 위해서 함께 서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마음 되는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복음의 일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마지막으로 세상에서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나와 아버지가 하나인 것처럼 저들도 하나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서로 사랑하라고 계명을 주시되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버지와 예수님이 하나였던 것처럼 우리와 예수님이 하나 되고 연합될 때 복음의 능력이 있는 것처럼 우리가 서로 하나 될 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완성된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요한 1서에서는 요한은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온전해지고 완성되느냐, 예수가 이미 이루셨지만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서 완성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 마음 되는 것은 서로 바라보아서는 참 잘 안 됩니다. 함께 같은 방향을 바라보고 같은 목표를 가지고 한 목표를 가지고 한 기쁨을 가지고 함께 나갈 때 한 마음 됩니다. 이 남북한이 이렇게 대치 상황에 있지만 월드컵 같은 거 하면 한 편이 되기도 하잖아요. 코리아 단일팀에서 탁구 대회에서 월드컵인가요? 세계 선수권 우승도 한번 했잖아요. 호남과 영남이 뭐 그런다고 하지만 월드컵하고 이렇게 세계 경기하면 하나가 되잖아요. 2002년 월드컵 때 미국 사는 사람과 한국 사는 사람이 때로는 미국 간 저런 것들, 한국에서는 아이고 아직도 한국에서는 저러고 있어. 이럴지 몰라도 월드컵 하면 한 민족 하나가 되지 않습니까? 한 방향을 바라볼 때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한편으로 함께 싸울 때. 바울이 함께 싸웠다, 함께 애썼다 이런 얘기를 자주 하는데 그 말이 이런 것입니다. 협력하는 것. 27절에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 이 말이 자꾸 오늘 헬라말 해서 죄송합니다. 너무 그 귀한 말들이 있어서 그랬습니다. 순 애슬릿 뭐 이런 말입니다. 순 애슬릿 뭐 이런 말이에요. 애슬릿이 뭐죠? 애슬릿 체육하는 사람, 운동하는 거, 경기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순이란 거는 씬이란 말이거든요. 가치란 말이거든요. 같은 편이 돼서 경기를 했다 그 얘기입니다. 복음을 위하여 한 마음으로 협력하는 것. 그 협력하는 말이 원어를 풀어보니까 한 편이 돼서 같이 경기를 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2인 삼각처럼 같이 목표를 향해서 이렇게 나갔다는 얘기예요. 한 편이 돼서 경기를 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뭐든지 다 그렇습니다. 부부간에도 그렇습니다. 서로 바라보면서 나를 만족시켜라, 나를 섬겨라. 너는 왜 그렇게 생겼니?
왜 이렇게 그러면 서로 문제를 바라볼 때는 참 하나 되기 어렵습니다. 자기 입장에서 보거든요. 그런데 한편이 돼서 우리 부부관계를 어렵게 하는 문제가 뭔지, 우리 부부관계를 어렵게 하는 피곤한 것은 뭔지, 우리 부부관계를 어렵게 하는 나의 성격의 약한 점은 무엇인지를 바라보면 그 문제가 있어도 그게 서로 탓할 거리가 되지 않고 서로 연합할 거리가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제가 작년 우리 결혼기념일을 저희 부부 기념일을 생생히 기억하는데 참 어려웠습니다. 저는 원래 이렇게 좀 성격이 약해서 자꾸 힘들어하고요. 제 아내는 너무 일을 많이 해서 참 힘든 가운데 자기를 놓습니다. 그런데 그게 서로 이렇게 바라보고 있으면 나를 섬겨라, 나도 좀 위안을 얻고자 이러면 참 서로 힘듭니다. 그러니까 저는 성격이 약하니까 섬기고 돌볼 수가 없고요. 제 아내는 워낙 자기 하는 일이 정말 막 힘들고 일을 많이 하니까 제가 느끼기에 그렇습니다. 그래 보면은 늘 서운하고 막 힘든 것 같아요. 짜증이 나는 것 같습니다. 결혼 기념일 날까지 그랬어요. 근데 이제 저녁 식사하기로 예약을 해놓고 거길 가야 되는데 가기 싫은 거예요. 이 사람하고 가서 무슨 얘기를 하나. 둘 다 똑같이. 근데 약속을 했고 예약을 했고 좋은 식당이었기 때문에 갔습니다. 아깝잖아요. 가서 이제 음식이 너무 맛있었어요. 그래서 기분이 풀어지기도 했고요. 얘기를 하는데 힘든 얘기를 같은 편으로 한 겁니다. 나는 이름이 힘든데 왜 안 도와줘 이것이 아니고 같은 편으로 도와줄 사람들로 힘든 얘기를 서로 한 거예요. 참 좋더라고요. 정말 힘이 되더라고요. 기쁘더라고요. 야, 이런 거구나. 힘든 것이 서로 화합하게 하는 그런 것이 되는구나. 참 기뻤습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늘 그런 것은 아니고요. 제 정신이 이렇게 들 때 그렇습니다. 제 아내가 미운 것이 아니라 제 아내와 저 사이를 힘들게 하는 문제가 미워지는 것입니다. 함께 그것을 해결할 힘을 얻는 것이에요. 여러분, 복음이 그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죄인으로, 우리가 죄인이잖아요. 하나님 영광에 이르지 못했잖아요. 하나님 싫어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원수 삼지 않고 우리를 하나님께 가지 못하게 하는 죄를 미워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죄를 우리에게 정해서 우리를 정죄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게 정죄하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죄가 되게 하신 것이에요. 사랑하는 우리가 하나님께 갈 수 있도록 우리 안에 가로막고 있었던 죄의 문제를 스스로 죽으심으로 해결하신 것이 복음입니다. 다시 말하면 복음은 하나님은 우리 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친구라는 것이에요. 죄 지었는데 원수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정말 턱없이 모질한데 못난 놈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친구고 파트너라는 것. 그것이 복음입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한편 된 것. 그래서 그 문제를 하나님께서 우리가 해결할 힘이 없으니까 해결해 주신 것. 그것이 복음입니다. 우리 사이의 연합도 그런 것인 것이죠. 우리 사이에 늘 좋은 거 있지 않습니다. 마음이 틀리고 성격이 틀리고 생각하는 것이 틀리고 원하는 것이 틀린데 어떻게 늘 화합됩니까? 늘 서로 바라보고 있는데 어떻게 화합됩니까? 안 돼요. 그런데 우리 연합의 근원이 하나님께 함께 나가는 것인 것을, 형제된 것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하나님이 존귀하게 되는 것, 함께 교회를 세워가는 것이, 함께 신앙생활하는 것이, 한편된 것이 우리의 연합됨의 근거일 때 문제가 있어도 달라도 마음이 상해도 함께 그걸 해결할 힘을 얻는 것입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같이 찬양해야 돼요. 우리 도미니카 가서 배웠지 않습니까? 전혀 가진 것도 틀리고 얼굴도 틀리고 하는 말도 틀리고, 그런데 어떻게 형제가 돼서 한 사람은 주고 받는데 조금 마음 상하고 기분도 나쁘지만 그래도 하나가 되고 기뻐합니까? 한 하나님을 예배했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 안에서 형제된 것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들이 우리를 고마워할 수 있었던 것, 기분 나쁘고 자존심 상하지 않고 우리가 줘서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안에서 형제로 사랑하는 것이 보여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다 보니까 그 사람들도 우리를 불쌍히 여겼기 때문입니다. 말씀드렸잖아요. 그 하이티 형제 한 분이 있었는데 우리를 도와주는 신학생이었습니다. 우리 같이 열심히 섬겼어요.
근데 처음에는 우리가 하이티 사람들을 이렇게 도와주고 약도 주고 막 그러니까 같이 예배드리고 막 춤도 추고 설교도 하고 그러니까 처음엔 별로 좋아하지 않았어요. 정말 저 사람들이 진정한 사랑으로 주는 것인지 그냥 불쌍히 여겨서 하는 것인지 이렇게 바라보더라고요. 그런데 사흘 동안 같이 예배드리고 복음을 나누고 사흘 동안 같이 막 미친 듯이 춤추고 막 힘도 땀 뻘뻘 흘리면서 막 나눠주고 그리고 나니까 한 마음이 돼서 정말 마지막 날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는 그 하이티 청년들과 우리 선교팀과 부흥회를 했습니다. 찬양이 끝나지를 않아요. 끝날 수가 없어요. 같은 하나님은 찬양하고 나에게는 친구가 있는데 그 이름은 예수다. 아버지 내가 사랑합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찬양이 끊어지지가 않더라고요.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한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한 하나님 안에서 사랑할 때, 하나가 돼서 복음 안에서 함께 서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빌립보 교인들에게는 함께 한 뜻으로 바라보고 싸워야 될 싸움이 있었습니다. 대적들이 있었대요. 28절에 보니까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그 소식을 내가 듣기를 참 원한다. 대적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게 뭔지 빌립보서에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명확하게 나오지는 않습니다. 한 가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빌립보의 사회 분위기, 로마 시민인 것을 자랑하고 또 빌립보에는 알테미스라는 그 그리스 여신의 이 큰 신전이 있었는데 그 신전에서 섬기는 사람들, 신전에서 기념품 파는 사람들, 신전에서 티켓 파는 사람들, 거기서 밥 장사하는 사람들 이런 것 때문에 빌립보가 이렇게 막 살았거든요. 근데 바울이 가서 세상에 그런 신들은 다 헛된 신이고 오직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하나님이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자이다. 이렇게 전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걸 믿고 막 옛날에 하던 마술책 막 이런 거 막 불태우고 그러니까 그 알테미스 신전을 섬기는 사람들이 위협을 느꼈거든요. 그래가지고 막 알테미스 신전에 막 다 원형 경기장에 다 모여가지고 세상에 큰 거는 알테미스 신밖에 없다. 우리 빌립보의 자랑은 이 신전이다 막 하면서 바울을 핍박한 그런 것을 우리 사도행전에서 볼 수 있거든요. 아마 그런 분위기였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또 한편에서는 바울이 가르치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복음에 대해서 이 시시해서 안 되겠다. 행위가 있어야지. 율법을 지켜야지. 정통 유대인처럼 할례를 받아야지. 날짜를 잘 지켜야지. 마땅히 이렇게 해야지 하면서 바울의 복음을 폄하하고 유대 율법을 가르치는 유대주의자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무엇이건 간에 하나님 은혜로 온전히 받는 복음, 합당히 생활하도록 힘을 주시는 그 하나님과의 교제, 이것을 방해하는 것에 대해서 한 마음으로 힘을 다해 담대히 서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담대히 서다, 굳게 서다. 이게 진을 갖추고 후퇴하지 않고 이렇게 서 있는 군대 용어입니다. 그것으로 복음의 진보를 본다고 하거든요. 진보도 이 연합 전선이 함께 연합해서 전선을 이루었는데 전선은 적과 우리가 대치한 그거 전선이잖아요. 근데 그 전선이 연합 전선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과 바울과 형제들이 연합해서 이렇게 굳게 선 전선인데 이 전선이 복음이 진보하는 것을 보는 것이 바울의 소망이라고 했어요. 전진하는 것을, 후퇴하는 것이 아니라 전진하는 것을 보는 것이 바울의 소망이라고 합니다. 서는 것은 우리고요, 이기는 것은 그리스도입니다. 서는 것은, 굳게 서는 것은 우리고, 담대하고 두려워하지 않은 것은 우리고, 하나님 날개 그늘 아래 피해서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우리고, 진보하는 것은 복음입니다. 이기는 것은 승리입니다. 주 예수 우리의 대장 되니 내 영혼 평안해. 저 마귀는 우리를 삼키려고 입 벌리고 달려와도 주 예수 우리의 대장 되니 끝내 싸워 이기겠네. 이기는 것은 그리스도입니다. 내가 이기는 것이 아니죠. 내가 싸워 이기려고 하면 참 피곤합니다. 나는 그리스도께 피해 연합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그것이에요. 하나님이 구원하신 것이 나의 정체성이 되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진리의 허리띠가 되고요. 하나님이 용서해 주신 게 내 의의 흉배가 되고요. 하나님이 승리하시고 예수께서 이기신 평강의 소식을 전하는 것이 복음에 예비된 신발이 되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대로가 아니라 성령의 뜻대로 사용하는 성령의 검이 나의 무기가 되고, 나의 눈엔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방패가 될 때 악한 날에 능히 서서 복음의 진보를 본다는 것입니다. 함께 서서 복음의 진보를 보는 것. 복음의 진보는 정해졌습니다. 예수는 이미 승리하셨어요. 시편 1편에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신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여호와와 승리하신 예수님과 함께하는 길은 이미 승리한 길이에요. 그 길에 붙어 있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우리 어떤 집사님 표현대로는 껌딱지 붙어 있듯이 붙어 있는다고 그러는데, 이긴 편에 붙어 있어야 이길 것 아닙니까? 내가 이기려고 이리 가야 되는 것 같아, 저리 가야 되는 것 같아. 상황이 변한다고 줄 바꿔 서야 될 것 같아. 저 줄이 더 짧은 것 같아. 저 줄이 더 빠른 것 같아. 그렇게 한다고 이기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미 승리하신 우리 대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 사망 권세를 깨뜨려서 사망 권세라도 세상을 이기지 못하게 하신 새로운 창조를 시작하신 예수님과 붙어 있는 것, 연합하는 것, 함께 있는 것, 붙어 있는 것, 그것이 이기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늘 좋은 일만 있을 거다. 왜 맨날 상황마다 기쁘고 너 자신이 옳은 것이 드러나고 할 거라고 약속하신 적이 없어요. 예수께서도 돌아가시기 전에 제자들한테 너희가 관원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옥에 가둘 것이다. 재판 자리에 세울 것이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말할 말을 네 입술에 붙여주겠다. 너희를 이길 자가 없을 것이다.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근심치 말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기는 길은 내가 싸워 이기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붙어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입니다.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복음이 진보하는 것이죠. 내 삶에서, 내 생각에서, 내 결정에서, 내 감정에서 복음이 진보하는 것이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보다 기뻐하는 일이 없습니다. 그것이 증인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 세상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하나님 계시구나. 하나님 힘 세구나. 하나님 때문에 죽는 사람도 있네. 하나님 때문에 손해보는 사람도 있네. 대단한가 봐. 이 증인이 된다는 거예요.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지난주 설교 마지막에 물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 속에서는, 가정에서는, 나누는 말들 속에서는, 결정하는 속에서는, 느끼는 속에서는 복음의 진보가, 하나님 나라가 있는 것이 드러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그것입니다. 교회를 세우셔서 그냥 하늘나라로 불러가면 제일 좋잖아요. 그냥 하나님 나라 이루어주시면 제일 좋잖아요. 그런데 이 세상에서 살게 하신 것, 그 이유가 그것입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내가 있는 것을, 내가 구원한 것을, 나 때문에 사는 것을 드러내는 사람들이 되어라. 하나님과 연합할 때, 형제 간에 한편이 될 때 할 수 있는 일입니다.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할 수 없는 일을 하라고 명령하신 적도 없고 이루시지 못할 일을 약속하신 적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실 때 이미 끝내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뜻을 작정하셨을 때 다 이루신 분이에요. 언제 우리를 불러 작정하셨습니까? 창세 전에 기쁘신 뜻대로 좋아서 우리를 한 사람 한 사람 부르셔서 예수 믿게 하고 구원하고 교회로 이 자리에 모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겠다는데, 작정하셨다는데, 소원이라는데 아이고 힘들어요, 못하겠어요, 우리는 여기까지네요. 할 수 있겠습니까? 교만입니다. 어리석은 겁니다. 손해보는 것이죠. 한 뜻으로 서서 복음의 진보를 이루는 것, 그것이 우리 가운데도 늘 일어나는 복된 교회 되기 원합니다. 바울은 마지막 절에서 너희가 이제 당하는 그 고난과 싸움은 내가 이미 당한 그 고난이다. 이미 나에게서 보았고 지금 나에게서 너희가 듣고 있는 그 일이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바울이 빌립보에서 고생했거든요. 감옥에 갇혔잖아요. 복음 전하다가. 그걸 다 본 것이죠. 데살로니가에 편지 쓰면서 빌립보 다음에 간 도시가 데살로니가인데 데살로니가 전서 편지를 쓰면서 내가 빌립보에서 무진 고생을 했는데 그런데도 내가 담대하게 복음 전한 것을 너희도 알지 않느냐, 이렇게 편지 쓴 장면도 있거든요. 감옥에 갇힌 것 말고도 무슨 고생을 한 것 같아요.
그걸 빌립보 교인들은 다 봤거든요. 빌립보 교인 중에는 간수도 있었습니다. 감옥 바울을 지키던 간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어떻게 했는지, 어떤 고난을 겪었는지 다 본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너희가 지금 당하는 그 고난 나도 당한 거 너네 보지 않았니? 너희가 당하는 그 고난 나도 감옥 속에서 지금 당하고 이기고 있는 건 너희도 보지 않느냐? 다시 말하면 복음의 파트너란 이야기입니다. 빌립보인들과 교인들과 바울이 복음의 파트너로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짊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이 고난은 내가 하고 싶은 게 있는데 욕심이 있는 게 이게 잘 안 돼서 속상하고 한 고난과는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그런 고난도 은혜예요. 하나님이 내 하고 싶은 대로 다 되면 그게 은혜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고 싶은 대로 다 되고 소원이 다 이루어지고 내 마음속에 생각한 그대로 다 이루어지면 세상이 행복하고 여러분이 구원을 얻겠습니까? 여러분 말씀드렸지만 저는 그렇지 않아요. 큰일 납니다. 제가 마음속에 생각한 대로 다 이루어지면 세상은 망했을지도 모르고요. 제 옆에는 한 사람도 안 남아있을지도 모르고요. 저도 어쩌면 이 자리에 없을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은혜로 하나님께서 그래도 덮어주시고 하나님 뜻대로 이루어지도록 가르쳐도 주시고 내 소원도 안 이루어지게 해주셔서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었다. 이런 고백이 나오게 하시는 거죠. 그런데 이 바울이 얘기하는 이 고난은 그 고난이 아니에요. 내 마음대로 안 돼서 고생하는 그게 아니에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복음대로 살려다가 당하는 고난입니다. 반드시 고난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가 내 친구 된 줄을 알아라. 세상이 나도 미워해 십자가에 달았느니라. 요한복음 14장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복음대로 살려고 하면 손해보는 겁니다. 복음대로 사랑하려고 하면 마음이 상하는 거예요. 복음대로 정결하려고 하면 하나님 앞에 마음이 상하고 통회할 수밖에 없어요. 감추려고 하는 게 은혜가 아니고 고생하지 않는 게 은혜가 아니라니까요. 그런데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놀라운 진리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가 내 친구인데 세상이 이미 나를 미워한 것을 생각하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고난에 복음대로 사는 그 어려운 일에 껴주시는 거예요. 친구 삼으신 거예요. 교제하고 파트너 삼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 때문에 애쓰고 눈물을 흘리는 것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정결함을 지키려고 음란한 생각하지 않으려고 행동으로 옮기지 않으려고 일어나서 울어보신 적 있으세요? 마음 상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 난 여기까지입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소리쳐 보신 적 있으시냐는 것이에요. 예수께서 그 고난을 하고 계셨고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그 고난을 당하고 계시고요. 바울이 감옥 속에서 복음의 진보를 위해서 빌립보 교인들의 믿음의 진보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고 있고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 우리 어머니 아버지들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오늘도 우리 안에서 기도하십니다. 누군가는 누군가를 위해서 눈물 흘리며 마음 상해 기도합니다. 그 일 가운데 예수의 복음의 진보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 일 가운데 연약한 자를 이와 같이 성령께서도 도우시나니 피조물도 고난하고 우리도 신음하고 성령도 신음하는 것 같지만 고난당하고 고생하는 것 같지만 그 일 가운데 몸의 구속이 창조의 완성이 이 세상의 회복이 하나님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그것이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은 그 고난의 싸움이 승리하였다는 것입니다. 영광 어린 양,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이 모든 사람의 운명을 적은 인을 뗄 권세를 받으신 것, 죽임을 당하셔서 상처를 입은 것 같은 아직도 손에 상처가 있는 그 약한 것 같은 어린 양이 유다의 사자 되신 것, 만왕의 왕 되신 것,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얻으신 것, 승리의 왕 되신 것을 가르치는 것이 성경입니다. 성경은 또 한편으로 그 고난에, 그 힘든 싸움에, 그 한숨 쉬는 일에 오직 하나님으로만 소망 얻는 일에 동참하자고 초대하는 것입니다. 복음의 파트너가 되자. 이긴 싸움에 붙어있는 사람들이 됩시다. 승리하여 주님 얼굴 뵙는 사람들이 됩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참 성령께서 우리에게 제정신 주실 때에는 하나님께 붙어있는 것이 승리한 것임을, 일이 잘 되는 것이 기쁨이 아니라 어느 상황이든지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 하나님 얼굴 돌리시지 않는 것,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 승리인 것을
알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내 주님, 우린 참 약합니다. 참 어리석습니다. 참 흔들립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는 인자한 주님이시여,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다시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말씀으로 가르치시고 형제간의 사랑으로 힘을 얻게 하여 주시어서 주님과 연합하여 복음의 진보를 이루는 주의 군사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만왕의 왕 내 주께서 고초당하셨나. 이제는 우리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깨우치시며 교통하시며 역사하심이 주님 안에 함께 서서 복음의 진보를 보기 원하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그 애씀과 수고 위에, 가정과 일터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